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가득해요. 앞날에 대한 근심.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참 놀라운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죠.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아마 예수님께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이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십자가에서 소형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끝에 늘 말씀하셨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제자들의 귀. 지금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 그 말씀보다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말씀만 들렸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그냥 통상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끝날에 심판하러 오실 때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의례적인 말씀 정도로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믿는 구석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는 구석이 있다. 어떨 때 사용합니까? 이 말은 어떤 것을 감당할 힘이나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무모해 보이리만큼 담대하게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경우를 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나서는 거 보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가 봐.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대담해지고 용감해집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소심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지? 대안이 없는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믿는 구석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지막 보루, 제자들의 믿는 구석은 바로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느라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잘까, 또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근심 없이 걱정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된다니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한편으로는 자신을 따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을 생각하며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1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있으니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말씀에 속으로는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신다면서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라니 무엇을 믿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빠른 길을 알려주는 가이드나 안내원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주는 참된 길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시다. 여러분,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언어를 사용하고 문자를 만들어 지식을 축적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자동차를 만들어 땅 위를 빨리 달리고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 높이 날아다닙니다. 심지어는 잠수함을 만들어 저 깊은 바닷속을 탐험하고 로켓을 만들어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탐험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50층이 넘는 빌딩을 만들기도 하고 저 넓은 바다를 가로질러 다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산맥을 그냥 뚫어서 터널을 뚫기도 합니다. 참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가 참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에게도 슬픔이 있습니다. 인간의 슬픔, 인간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죽는 순간 다 함께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든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인생을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써서 땀 흘려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죽음과 함께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니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 왜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그것이 인간이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에. 물론 맞는 말입니다. 죽는 것이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왜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에 따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드신 사람들에게 그 동산을 선물로 주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을 반드시 죽으리라. 어려운 명령도 아닙니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작은 하나의 명령에 불과합니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라는 나무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는 나무일 것입니다. 그 나무를 볼 때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일대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생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 범죄한 여자와 남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시는지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범죄한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종국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그렇습니다.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요,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인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인생의 종국이 죽음이요, 모든 일들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슬픔이요, 지옥이요.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해진 인간의 슬픈 운명을 행복한 운명으로 바꾸어 주시고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자신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사망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삶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이요, 가장 확실한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픈 운명을 벗어버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인간은 평생토록 진리를 찾고자 갈구하지만 진리를 찾을 수 없고 참된 진리에 이르기를 소망하지만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저희를 둘러보십시오. 저만이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저마다 자신만이 진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옳은 사람, 진리를 더욱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과 불법이 가득하고 거짓과 가짜가 난무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디를 가도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진리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만 진리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진리이시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또한 역시 선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 선이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선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시 진리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므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증인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증거한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거짓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기에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요 진리이신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리이신 이 예수님을 통해 참 진리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진리 가운데 이르러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사건.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 중 어느 것이 더 강할까요? 진리가 거짓보다 강합니다. 믿습니까? 생명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아니, 더 강한 정도가 아닙니다.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길 수 없고 죽음은 결코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는 어둠이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냐 하면 빛이 어둠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 생명이고 자신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에게 오면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인생, 유한한 인생,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정해진 슬픈 운명의 길을 걸어갈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슬픈 운명을 행복한 운명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수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만한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많은 길들 중에 또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진리들 중에 또 하나의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생명들 가운데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다른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유일한 길이시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참된 진리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을 통하여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예수님을 통하여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통하여 삶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